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4문 살펴보았는데 이 주보 안쪽에 오늘 또 이어서 44문의 내용을 계속 보충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44문, 자 우리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계명 얻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보충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구약의 율법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한 61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머릿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상황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유가 없어서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항상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지옥 같은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가 쫓아오는 그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죠. 애굽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보다 앞서서 그 잡은 양의 피를 이 방으로 들어가는 이 양쪽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 테두리에 다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때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다 첫 번째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 죽였다는 것은 그 애굽 전체를 대표한 자들이었으니까요. 애굽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인을 그렇게 치셨지만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피 때문에 피.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면서 오늘 이 밤에 다 양을 이렇게 구워 먹고 다 그렇게 피를 내서 피를 바른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살았다.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출애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일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이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 구약 백성들로서는 그 진리를 깨닫는 정도
이게 우리가 가지는 진리의 어떤 깨달음 정도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렸을 때는 진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로 했잖아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 혹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교훈들이 보면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교훈들,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율법과 제사 제도, 제사 제도의 피 흘림의 제사 제도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렇게 상징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신 걸까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다.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계속 가르쳐 줬고요. 근데 그 피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양으로 그 표시를 했고 그 양이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양이 이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렇게 죽어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겨를이 없고 다만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가 이 대속의 진리가 그런 양의 피를 뿌리는 형식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사람들 주변에 뭐 애굽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고대 바벨론이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징으로라도 그만한 진리가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로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전달돼 있지만 그 주변 다른 나라에게는 피로서 구원받는다 이런 진리 전혀 알지 못했고 무지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든 거죠. 뭐 태양 섬기든 뭐 나무를 섬기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선택해서 그렇게 섬겼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계시의 말씀과 모든 의식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이렇게 가르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양의 피를 발라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 십계명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인류에게 다 십계명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의 본성 가운데 양심 가운데 이 법을 새겨 주셨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 10가지 계명을 딱 주시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이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달리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이 귀중한 10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을 십계명으로 하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교훈이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십계명을 읽으면 출애굽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고
뭐 그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지 출애굽의 내용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은 우리와 관련돼 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십계명이 해당된다. 우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천년도 넘는 훨씬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상황과 정도에 맞게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머릿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출한 내가 여호와다. 구원한 너희 구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 말씀이 내가 너희의 구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십계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십계명 이걸 우리한테 직접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살 때에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요, 이 아무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거듭난 백성들에게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모든 생활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빛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신자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살도록 지었지만 사람이 타락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해내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살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주 밝은 빛 가운데 확신 있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속박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괴로웠던 인생들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은혜의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구를 하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침을 제공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인간성, 하나님을 떠난 죄성, 그게 육신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생각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요구만 하지 그 지킬 힘을 못 줍니다. 십계명이 이렇다 딱 제시만 하지 십계명을 행할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나약하죠, 연약하죠, 다 무너지죠. 율법 앞에 서면 다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또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주일날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날 하나님의 것이고 더불어 일주일의 모든 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한 날 정해진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알아서 내게 뭐 이렇게 뭐 좋은 것 주시고 하지 않겠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도록 하십니다.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은혜 받고 살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떡 넣어주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요구를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이 머릿말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것이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계명을 지키면서요. 불신자에게 십계명을 딱 알려주면 부담이죠. 뭐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뭐 이게 십계명이 그들에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십계명을 딱 내밀면 부담이요, 짐이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짐이지만 신자에게 계명은 뭘까요? 신자에게 십계명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전에는 법 없이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밑바닥으로 가기도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내 삶의 그 방향이 확 제시가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확실히 켜졌잖아요. 십계명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명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고 성화되어 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더 잘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은혜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 어떤 유혹과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탄탄한 그런 공동체들도 있겠지만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은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빨리 우리가 흩어지고 있는 이 마음들, 무너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사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계명의 머릿말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이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또 기억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게으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매일 말씀,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